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바울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가장 강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모두가 바울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바울은요, 아주 많은 연약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말씀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바울이 이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가? 고린도는요, 유별나게 자랑과 경쟁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마 고린도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를 방문한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바울을 위시한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고린도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우리에게 한번 내놔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더 강한 복음 전도자를 따라서 그 교회 내에 몇 개의 당파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했을까요? 첫째는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는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안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죠. 3일 뒤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가 가졌던 이 눈 안질이 완전히 낫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지방에 더 오래 머물렀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찌나 극진히 보살폈는지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기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바울에게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어느 곳에도 바울이 이 안질을 육체의 가시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안에서는요, 오히려 바울이 뭘 되풀이해서 언급하는 거 아니, 바울이 2장에 보면요, 드로아로 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바울과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로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쉬지 못해서, 바울의 마음이 안식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7장에 가서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디도가 배로 오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통해서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바울이 걸어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도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밖으로는 환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2장에서도 내 마음이 쉬지 못했고 7장에서도 많은 외적인 환난과 함께 마음에 지독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신경쇠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지극히 힘든 이 복음전도 사역과 바울이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걸어간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서 부딪혔어요.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바울이 물러나서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대신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결별하게 생긴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쉬지 못했다. 내가 안으로는 이 지독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안질이든 여러분, 지독한 신경쇠약이든, 저희 외삼촌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외삼촌이 20대 초반에 양쪽 시력을 다 잃으셨어요. 용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용접을 하시다가 석가리가 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셨거든요. 여러분,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신 분들 주변에 혹시 보셨나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혹시 지독한 신경쇠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셨나요? 그분들의 표정이 어떻던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말이 어눌하다 공격했습니다. 제가 글은 좀 쓰는데 말이 어눌하고, 편지는 좀 쓰는데 몸으로 대할 때 인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대할 때 인상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에는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을요, 특히 이 말하는 기술,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자들에게 이 말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요구되어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그리고 2장 서두에 보면요, 내가 너 가운데 있을 때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너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너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복음 전도자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마이크를 잡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나타나고, 좌중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울렸다가 웃겼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러한 리더를 요구했던 것이죠. 바울의 외모가 인상적이지 않다. 바울은 외모가 인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이 천막 깁는 일은요, 고린도의 아고라에서 그 시장 바닥에서 판을 펴놓고 천막을 깁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철학 교사들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 모든 대접을 받지 않고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천막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선생으로서의 품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다른 복음 전하는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바울이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로서는 아주 지금 뼈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읽었는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가?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내가 사실 계시를 받은 게 없지 않다.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기 이야기하죠. 자기 이야기인 듯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삼청천 갔다 온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왜 사도로서 문제가 되는고 하니요? 1세기 사람들은 모든 육체의 심각한 질병들은요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자기에게 있는 질병도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인간적인 연약함들, 비로함들,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외적인 초라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외적인 비로함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하냐면요, 그것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고린도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화려함들을 자랑하는 유대로부터 온 복음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울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는 한마디로 바울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 하기에 당신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가슴 아프죠? 다른 사람이 내가 연약하다고 공격할 때 있잖아요. 사실 내가 연약하지 않은데 내가 연약하다고 공격할 때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연약한 부분을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그걸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의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당신이 할 수 없다라고 공격할 때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 공격들은요, 많은 부분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천막 입는 일 왜 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유지들,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려고 하는 그 유지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많은 부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이죠. 바울이 그 공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럼에도 꿋꿋하게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벗어 던질 수 없는 연약함에 관한 거예요. 절대적인 연약함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우리가 노력하고 개발하면 극복할 수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연약함들이 있죠. 쳐다볼 때마다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덕분에 바울은 졸지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무게가 덜 나가는 약한 복음 전도자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짜 종된 표지가 무엇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맥 가운데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약함에 대한 공격을 받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네한테 은혜를 이만큼 부어줬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하느냐, 내가 그 정도면 충분히 줬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부어줄 수 없을 만큼 네게 내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께 바울이 3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도 여러분,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자기를 공격해서 괴롭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된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내가 이거 벗어 던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더 신비롭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힘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어디에선가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지에까지, 출발해서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것, 거기에 다 이르르면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우리말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온전하게 경험해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내가 경험했다. 반대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끝까지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고 사람들도 다 나를 연약하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더 기뻐하는 것이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함으로 뭘 자랑한다고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 약한 것들은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바울의 초라함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비로함들 있죠. 10절에서 좀 더 그 폭을 넓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것들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초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과 외적인 비로함과 초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린도후서 안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4장입니다. 4장에서 4장 7절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죠? 나는 질그릇의 비유, 질그릇과 같다. 보화를 품은 질그릇과 같다. 내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여러분 모양 없는 질그릇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값싼, 오늘날 같으면요 여기 애금이 가면 담아주는 이 비닐봉지 있죠. 그런 용도로 시장에 가면 여러분 이 질그릇에다가 뭘 담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속아갈 수 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에 내가 이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다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의 가치가 더 올라갑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성도들에게 현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기계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내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말이 어눌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 전공자거든요. 제가 바울 서신 전공자여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 말이 어눌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올라왔는데 이 서울 사람들이요 얼마나 제게 사투리 쓴다고 놀리는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름도 서울교회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 제가 거기 출석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저보고 한마디씩 더 해보라고 그래요. 사투리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제 마음에 큰 걸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이 어눌한 말로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말의 어눌함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 못한, 또 반대로 뒤집어서요, 아주 말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 크게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때요, 사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고 자부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뼈아프게요, 그게 복음의 열매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개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와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물타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문이 잠깐 열렸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타게 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연약함에 빠지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도저히 피하고 숨길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진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직면해야 될 가장,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진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일까요? 인간의 진실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진실을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초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학교에서 전하는데요, 우리 학교에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인도에서 온 어떤 학생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약한 것이 강해질 것이라고 배웠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 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반만 옳습니다.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이 땅에서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은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이 땅에서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오히려요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깨닫는 공간이에요. 또 다른 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말기암 환자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기복신앙 있잖아요. 이것이 왜 비인간적인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인간의 본질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해질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사실은 깨어져 있고 더 연약해지거든요. 그것을 정직하게 직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에 주 목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 주 목사님이 지도교수였어요. 알그롭스라고 하는 우리 구약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함께 수업할 때 가끔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안 하시고 눈을 감고 계세요. 그분이 중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기다려요. 그분이 깰 때까지. 그분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무슨 질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피부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년 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시는 마지막 몇 년 그 과정을요, 그분이 연약해져가는 과정을, 죽어가는 과정을 블로깅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책이 출판이 되었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모든 공동체가 그분이 연약해져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연약해져가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강함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신앙의 이름으로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매우 경쟁적이고 자랑이 심한 이 고린도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한번 감추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요.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빈소에 가서 같이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됐습니다. 인간이 연약함에 처했을 때요, 우리가 멀쩡할 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다 비슷한 연약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들의 3분의 2가, 이것도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의 3분의 2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였다고요. 우리가 다 비슷한 연약함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절대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시킨 것이죠.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신비스러운 힘들이 있지만 가장 신비스러운 힘은 뭐라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틀림없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읽어보면요, 이것이 바울의 개인의 체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바울이 전에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요.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받고 손과 발목에 못을 받으셔서 그 고통으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십자가형에 당한 사람들의 사인은요, 출혈과다입니다. 출혈과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은요, 극심한 두통이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갈증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극도의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죠. 예수님은 이미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수치와 모욕감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이 아파하셨다라고 기록된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성경은 뭘 아주 추적하냐면요,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33세의 장정이 옷을 다 발가벗긴 채 지금 나무 위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들이 조롱하죠.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 그리고 육체적인 갈증과 두통과 공포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 여러분, 십자가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해지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연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죠. 모든 연약한 인간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이 연약한 인간을 버리십니까? 모든 인간보다 가장 연약해지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힘을 다 발산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가장 약해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일까요? 자기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음으로써 교회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모두 다 체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이 되시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제거하기는커녕 그 연약함의 극치를 경험한 것이 메시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약해지시다가 마지막에 그 연약함의 극치를 경험한 것이 메시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속성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은요,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내재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과 악함이 하나로 뭉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하게 된 것이 죽음이죠.
죽음은요, 우리 악함의 죄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연약함의 끝이에요. 연약함의 극치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 점점 우리가 연약해지죠. 저도 아직 50이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몸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 몸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벌써 2군데나 생겼어요. 이놈을 제가 그 연약함이 극치에 이르러서 죽을 때까지 이놈을 좀 안고 가야 돼요. 제가요,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다가 잠을 잘 못 자서 저도 모르게 이명이 왔습니다. 여기 이명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계시죠? 제가 이명이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이요, 사라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은요, 더 약해지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연약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더 연약해지고 더 초라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보여주신 인간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요, 연약함의 극치였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가장 연약해지셔서 과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죽음 이기신 것이죠. 죽음 이긴 것이죠. 죄가 이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죄의 결과요, 연약함의 극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잠이 안 오는 날 밤에 귀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서 잠이 깨는 날 밤에는 그 묵상을 합니다. 이거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집중을 잘 못해요. 이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러나 동시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연약해질 거다. 그러나 그 연약함의 끝에 그것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는 그 날에, 극에 달하는 그 날에, 극에 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바울의 매일의 사역의 삶 가운데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에요. 육신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고 떠날 때, 이 모든 연약함이 극에 달할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바울이 왜 억한 심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억울한 심정이 들지 않고 내가 이거 그만두지 않으면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심정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내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손해를 감사 꾹꾹 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삶이 더 좋은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이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은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 받은 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상대한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요, 상대하지도 않을 사람들이에요. 같이 식사하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육체를 따라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우리가 이 적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요, 육체를 따라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 옛 사람을 벗어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발적인 연약해짐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어요, 이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강한 것을 자랑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시샘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도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있죠. 그들이 그것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들이 가장 욕망하는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을 숨기고
약해도 강한 척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인간의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한 것들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 자발적인 약함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섭섭한 일 당해도 우리가 상처 운운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바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와 개인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연약함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정직한 모습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가장 내 능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저는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오늘 이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바울처럼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을 따라 우리의 강한 것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려놓는 우리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